떨립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에서 한 군데는 빛나야 한다. 제 지금 머리를 보고 계시는데 빛나야 되는 곳이 어디가요? 눈입니다. 눈. 제 머리가 아니라 눈이 빛나야겠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사단은 우리에게 졸음으로 시험을 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좀 나근나근하죠? 그리고 오늘 저는 약간 구식이라 설교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끝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다. 인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다룰 겁니다. 엄청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따라오신다면 아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이런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서 말해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누구죠? 아주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미리 예자를, 미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자는 미래의 것을 말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고 하죠? 자, 그 예금할 때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고 그 사람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미래를 말할 수도 있고, 과거를 말할 수도 있고, 현재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한 선지자는 한 다른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자. 자, 그런데 다른 한 선지자는 나는 너와 같이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떡도 먹지 않을 것이고 물도 먹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사 자리 초대가 약간 살벌하죠? 자, 이 두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훨씬 더 우리가 자세하게 어떤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있어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졸리더라도, 아까 뭐라 했죠? 어디가 빛나야 된다고 했죠? 눈이 빛나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어 가집니다.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앞장서서 왕이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 말만 들으면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자, 누구십니까? 자, 그 정답 맞아요. 자,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간구하는 왕은 이런 거야 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자, 전쟁 나갈 때는 항상 총을 챙겨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0절을 볼까요? 자,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따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하려고 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과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pot 붓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너와 너의 자녀 모든 가정이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래도 좋아? 라고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되나요? 자,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울이 세워지죠. 자,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자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의 시대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신이 살 궁전을 짓는데 13년, 총 몇 년이죠? 자,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걷고 높은 세금에 사람들이 짓눌려 그 멍에를 들고 20년간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여인이 들고 온 신을 모시는 신전까지 짓게 됩니다. 거기에 또 건축을 하고 또 세금을 또 걷었겠죠. 이렇게 무거운 세금과 멍에를 지면서 이 백성들은 꾸역꾸역 이 성전의 이 건축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울분을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르호보암 왕 앞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의 요구를 왕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다 찾았습니까? 열왕기상 1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지혜로운 왕이라면 이 백성의 요구에 바로 응답을 하겠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줘 라고 하면서 3일의 시간을 봅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솔로몬과 함께 했던 늙은 노인들, 그 책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늙은 노인들은 이렇게 충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신이 어렸을 때 함께 자라왔던 젊은 책사들, 젊은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충고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늙은 이 책사들이 조언을 해준 대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젊은 책사들. 자,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멍에를 지우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첫 번째 책사의 노인들의 그 조언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해주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세 분, 네 분, 자, 다섯 분, 여섯 분.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나는 더 큰 멍에를 매게 하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한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인 것 같죠?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왕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왕은 그들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두 번째, 젊은 책사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전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 왕을 떠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건축을 합니다. 자, 우리 12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됐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0지파를 거느리는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찜찜한 기분이 있어요. 자, 어떤 기분이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리로다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남자는 매년 3번 나를 보러 올지니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유다로 가서, 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철책이 쳐져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찢어졌지만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기서 한 가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를 배신하고 다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를 죽이고 다시 그를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28절을 한번 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고,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불안한 감정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절기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악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제단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13장의 시작인 거예요. 자, 열왕기상 1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에 맡은 이 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죠. 자, 이 여로보암은 왕의 직분도 가지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면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모두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이 제단에 와서 이 제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2절.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라는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여보라, 조상을 잡아라!
잡아라! 라고 했을 때 제단이 부서지면서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집니다. 자, 그 뻗었던 팔이 말라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신의 팔이 말라 비틀어져서 거둘 수가 없게 되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나 이거 좀 낫게 해줘. 그런데 이때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1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니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겁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쏟자 너의 하나님께 나의 손을 좀 치유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팔을 치유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걸 치유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겠죠. 금송아지를 부수고 산당을 부시고 율법과 규례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대로 절기를 지켜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 7절 봅시다.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뭐 하자고요? 쉬자.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신에게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나 팔도 멀쩡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우리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면서 우리 다음에 회개는 내가 다음에 할게. 우리 금송아지 좀 다음에 이 산당 제사장 다음에 우리 그 절기도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쉬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의 이 대답이 아주 강단이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서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기까지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자, 또 하필 우리 교회가 베델교회예요. 자, 우리 베델교회에서 제가 20km가 어딘쯤인지 찾아봤어요. 20km는 쭉 가서 태릉입구를 지나서 노원을 지납니다. 노원역 지나서 의정부를 지나요. 의정부를 지나 양주까지 갑니다. 양주역을 지나 양주시청이 여기서 20km 지점이에요. 자, 우리는 길이 잘 닦여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삭막한 사막 지구에 아주 뜨거웠을 겁니다. 그 사막 기후 가운데, 뜨거운 사막 기후 가운데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계곡을 지나 물을 건너 베델까지 온 거예요. 6시간에 걸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근데 이 왕이 나에게 우리 같이 들어가서 쉬자.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푹 쉬다가 다음에 가라 라고 한 거예요. 또 예물도 준대.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는 간다. 6시간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6시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까지가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재단을 선포한 후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자, 그 아들들이 오늘 이 여로보암의 재단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아버지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자, 11절, 열왕기상 11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죠. 자, 이 늙은이라는 뜻 가운데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으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영향력을 아주 많이 펼치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이 늙은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는 권력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선지자를 제쳐놓고 지금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불러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발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진짠가? 감히 어디 이 남유다 찌그러기들이 와서 내縄張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이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왔죠. 어떤 말씀이었죠?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 수가 없다. 난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너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이 꾀임에 넘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큰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기 시작하냐면 더 큰 시험을 합니다. 자,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자,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이 시험은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더 복잡한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율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찾으셨습니까? 자, 신명기 1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선지자의 규정이 예언자의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인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예요. 자, 이 누구든지에 전하는 선지자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포함이 되겠죠.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자, 두 번째 규정은 뭐냐면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두 번째 규정을 어긴 거죠. 자,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자, 이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을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남주다 예루살렘까지 잘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면 여로보암의 제단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거짓이 되겠고 북이스라엘은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여로보암의 제단은 평안하며 우리 북이스라엘은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의 계획대로 되는지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열왕기상 13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 계획대로 이 늙은 선지자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23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까지 지어줘서 평안히 갈 수 있게 길을 닦아줬어요. 자, 24절 그 사람이 가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자,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저승사자도 아니고 어흥사자예요. 자, 어흥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 이 사람 누구죠? 늙은 선지자죠. 늙은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첫 번째의 예언자의 규정을 어겼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그 사자가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안 건드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늙은 선지자가 여기 서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찢지 더 이상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늙은 선지자 자신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 시험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여로보암의 제단은 평안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는 거짓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여로보암의 제단은 평안할 거야 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메시지가 정말로 완성이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메시지가 있은 후 3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3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남유다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누구죠? 요시야 왕이에요.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300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한 신명기 18장의 말씀,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 땅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늙은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한 가지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잘못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서 예수라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면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선포되어 이 멸망의 메시지가 거짓이겠죠.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시험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1장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형법이 뭐냐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었죠.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냐? 이 율법 때문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 이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면 이 민심이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이 예언도 거짓으로 드러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참 선지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에 이르십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율법이 말하는 저주받은 자, 즉 거짓 선지자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한평강도, 백부장,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로 달리신 것은 이 저주받은 율법의 저주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참 선지자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율법으로 의에 이루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오직 거짓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율법에서 외인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성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거짓 성도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참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직 없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참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모범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 마지막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이며 나를 위해 저주받은 십자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죄를 모두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정한 내 절기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나에게 예수님 그 참 하나님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떤 성도였습니까? 참 성도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에 지신 그 참 선지자이시며 그 참 하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가운데 여러 무함의 지난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금신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돌이켜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율법으로 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들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건 세상의 물질을 향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 모범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 나는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거짓된 백성이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